처음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또 14장에 있었던 세례요한의 최후의 모습, 이런 것들은 서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세례요한의 일생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또 평가하시는 말씀도 나와 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를 또 로마서 10장의 세 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요한과 예수님, 그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 보통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잘 비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선지자라면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아주 쉽게 격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제일 처음 읽어봤던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풀이를 나름대로 해보십시오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그것을 풀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이것은 어려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상과 생각과 관념이 그 가운데 들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다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한번 쭉 보면서 설명을 풀이를 해가면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에 한번 그 단초,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절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 있음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으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옥중 서신을 쓴 일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세례요한은 옥에 갇혀서 항상 그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물세를 주었던 나사렛 예수가 지금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실까 하는 것에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침 11장 마태복음 1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그들의 여러 동네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는 장소가 어딘지를 어렴풋이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예수님께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12명을 밤새 산기도를 하신 다음에 추려서 그들에게 12사도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왜 사도라는 말이 의사 누가가 여기서 적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서 16절까지를 쭉 한번 보시면 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가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12사도를 특별히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차출하신 이제 하시기 위해서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 뭘 하셨는가? 준비 작업이 12절에 있는 바로 그 구절이죠. 밤새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다. 하나님과 상의를 하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이 수많은 제자 중에 누구를 3년 6개월간 나와 공생애를 같이 하고 보험사역을 같이 하고 전도여행을 같이 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갈 제자를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해서 상의가 되신 다음에 이제 날이 밝으니까
제자들 수십 명입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도 2명씩 35개 팀을 짰는데 70명을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한 70명 정도 되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72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12를 뽑게 되면 몇 명이 하나씩입니까? 6명에 한 사람 정도씩 이렇게 이제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명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합의가 되어서 이제 선택하고 그들을 사도라고 예수님의 제자 위에서 그들을 6명씩 나누어서 적어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을 준 겁니다. 이걸 군대용어로 불리면 분대장 정도 이제 하신 겁니다. 그 12명의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14절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개발하는 말로 시몬 이름을 바꿔줬죠. 이것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바로 친동생이 안드레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두 아들이죠. 예를 들면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혹자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가버나움 동쪽 교회 지역에 좀 떨어져 있는 그 가난한 어부들의 마을인 베세다에서 살고 있지 않았나 봐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주집의 아들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또 같은 베세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의 친구였느냐 하니까 안드레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따르게 되면 나다나엘입니다. 이 사람은 가나 사람이었는데 누구의 친구인가 하니까 또 빌립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예수님이 소개를 받아가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부르신 걸로 되어 있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30의 공생애를 시작하시지만 그 전에 몇 년 동안을 일찍 목수의 일을 동생 야고보에게 맡겨버리시고 가버나움쯤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준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그의 이제 이모가 살로메인데 이 이모의 남편이 누구였느냐? 이모부죠. 그가 바로 세베대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선주 집안이고 레위인 중에 유지였으며 대제사장 안나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력한 집안입니다. 이 세베대는. 그러므로 그 집에 신세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배를 빌려서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나이가 비슷했던 시몬하고는 친구 사이로 보입니다. 이렇게 관련이 되어지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있는 마태는 본래 이름이 레위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였으며 본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신분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레위는 세간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자신이 예수님이 불렀을 때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간원 레위라고 하지만은 자신이 쓴 마태복음에서는 세리 마태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말은 뜻은 레위인으로서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세간원이 되었다 하는 것은 참 미안한 송구스러운 노릇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던 이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마태라고 바꾼 겁니다. 마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을 입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나를 마태로 불러달라.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이 되어야 될 내가 백성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세관론의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참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마태입니다. 어쨌든 가버나움 세관에 있던 그곳 사람입니다. 도마는 사도 요한의 친구면서 나이가 좀 적습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디두모 도마라고 하는 것도 디두모라고 하는 것도 또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쌍둥이, 그럼 한짝 이런 뜻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친구인 이 도마를 놀리듯이 해서 디두모 도마에서 야 상둥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 애칭으로 불렀기 때문에 나이가 지긋할 때 80 노인이 복음서를 적으면서 제사복음서, 요한복음서에 디두모 도마라고 이렇게 자주 적고 요한복음에 가장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상 마태에서 도마까지 8명이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12명 중에 4명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지방입니다. 그 중에 보면 유력한 집안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고 유명한 집안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나이 30 가까이 돼서도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문을 내세우고 있죠. 또 그 다음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과 유대지방에서 유명한 사람, 유력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면서 여기 셀롯이라는 시몬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셀롯은 열심당이라는 뜻입니다. 무장 독립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셀롯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무장 투쟁 노선을 가지고 있는 독립 노선을 추구하는 자가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유다 예루살렘 남쪽입니다. 한참 남쪽에 척박한 시골 마을 출신이었던 그 가롯이라고 하는 마을 출신인 가롯 유다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12사도 왜 세우셨는가? 필요에 의해서 세우셨다. 그들에게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를 분대 정도는 이렇게 해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일사불란하게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도록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구성은 8명, 12명 중에 3분의 2는 갈릴리 동양 출신이거나 평소 예수님과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집안적으로도 얽혀있다. 나머지 4사람은 예루살렘과 유대지방에서 출신들인데 그들은 집안이 유력하거나 안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비록 남쪽 시골 사람 출신이긴 하지만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무장 독립 노선을 하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정도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갈릴리에서 쭉 사역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1절을 얘기한 다음에 이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12사도를 세우시고 그래서 1절에 거기 오늘 보면 12제자에게 하는 것은 12사도에게 명령하여 쭉 다니면서 갈릴리 여러 동네, 특별히 너희들의 고향인 동네에 가서도 열심히 보험사역을 하라고 발령을 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차중에 가버나움 감옥에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는 헤롯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 안디바의 왕성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왕궁이 바로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거기에 큰 세관도 거기 있습니다. 큰 회당도 가버나움에 있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그 감옥에 누가 갇혀 있었느냐? 세례 요한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노심초사해서 자기가 물세례를 요단 강가에서 주었던 예수님이 어떤 갈릴리에 와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았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모르고서 본문을 대하게 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엇을 소원하고 있을까요? 감옥에 갇힌 사람의 소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겠어요? 나가는 거죠. 석방되는 겁니다. 그 밖에 더 있겠어요. 가장 간절한 소원이. 자기를 누가 석방시켜 줄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겁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를 석방시켜 줄 걸로 그가 믿고 있을까요? 자신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명이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고 먼저 6개월 공생애를 시작한 자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편하게 해주고자 준비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의 관심사항은 30년 동안 관심사항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내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고 항상 생각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메시아의 전령으로서 모든 앞에 일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세례 요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에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본받아라 모든 성도들이여, 모든 교인들이여, 믿음 생활에서 세례 요한만큼만 하라. 저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허탈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이 말씀을 보았던가?
참 제가 이 글을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 하면 그 포인트를 놓치게 되면, 그 차이를 놓치게 되면 이 글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절에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매 왜 보내었을까요? 나는 당신께서 하실 일이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 서민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그 메시아인 줄 알고서 그 길을 편케하고자 외세인 헤롯 왕과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잘못을 질책하면서 지금 감옥까지 들어가 있는데 당신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외세를 물리치시고 그 옛날 이스라엘 제국을, 다윗의 제국을 재건하여 주시고 이제는 시온의 영광을 떨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앞장서서 인질이 되어 있는데 왜 나를 구출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그리스도로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항의하기 위해서 하도 답답해서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낸 자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빨리 가서 구해주겠다 말씀 일치하시지 않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몇 명이 왔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라고 했으니까 2-3명 보냈을 겁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거기가 당신이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 서민 유대인들이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의 해방과 다윗 제국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우리가 요청하고 기도로 간구하고 있는데 옛날 모세처럼 다윗처럼 오시는 그분이 바로 당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확인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런 줄 알고 물세례까지 다 주고 그 길을 편케해 주고자 앞장을 서서 인질까지 되어 있는데 당신은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으니 우리가 전혀 잘못 믿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기가 차십니다. 세례 요한아, 너가 믿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너는 그 정도로밖에 몰랐던가? 너가 저 유다 서민 백성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답답한 사람아,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것이 아닌 것을 왜 너는 모르고 있느냐? 그래서 자신에 대한 선지자의 글 하나를 지금 일러주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내가 갈릴리에서 행한 것을 너희들이 많이 보고 내 보험사의 현장도 보고 가서 들은 그대로 본 그대로 그에게 알려주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핵심은 어디 있느냐 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6장 등에 가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한참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6장에 가게 되면 그것을 의사 누가가 간추려서 다시 소개하고 있는 장면에 나옵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은 전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팔복이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차중에 다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뜻을,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여기 가난한 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유하며 물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이 영적으로 그 영혼이 극히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 대왕이 그렇습니다. 지세 40년 동안에 20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정말 잘 다스린 통치한 왕이라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나머지 후반기 20년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1000명의 여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방신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방의 학문을 하느라고 좋은 풍속과 학문에 휩싸여서 인간적인 지혜만을 추구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자신의 심령이 궁핍한 가난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절규하듯이 그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는 설교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가난한 자의 모습이 거기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후회한다. 나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년들이여 젊었을 때 여호와를 기억하며 경외하며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그분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여 영원히 하나님께 갈 때 너도 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 나는 그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해 아래에 새로움이 없듯이 내가 얼마나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 나 같은 인생을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이 전도서에 어떻게 보면 대강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천하의 지혜의 대왕이요 천하의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대왕이 말년에 가서 그와 같은 회개와 한탄스러운 설교문을 남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기가 가난하면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자기에게 보내어서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천국이 그들이 될 것임이라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그것이라고, 인생의 가장 큰 복은 그것이라고 궁극적인 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고자 하는 자에게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치유함을 받아서 영광이 강건하게 하나님 일 하다가 하나님의 만민구원과 천국복음의 온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들에게 강한 성령의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일을 하고 떳떳하게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한 제자를 만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처럼 내가 너희들을 파송한 것처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파송함으로써 많은 열매가 있도록 하고 추수가 많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19절과 20절에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 천하 권세를 내가 얻었으며 부활성천하게 되었으니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해줄 것도 그거밖에 없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지상명령이 적혀져 있는 것을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서 우리가 넘겨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일이며 그의 제자들과 해야 될 일이며 세례 요한도 그 일을 준비해야 될 자인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가 실족을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실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계자로 오는 이스라엘 서민의 영광만을 위해서 외세를 로마와 헤롯 왕가를 물리치고 다윗의 제국을 재건해 줄 자를 찾고 있는 그들이 실족하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믿음으로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해주러 감옥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치 에세네 파 사람들처럼 빈들 광야로 가서 오랫동안 고행을 하며 금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금욕이, 그 금식의 기도가, 그 고행의 훈련이 무엇 때문에 필요했던가 그 목적을 생각하러 가는 겁니다. 고행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방법론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상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강구하는 것이 금식의 기도입니다. 그러한 여건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금식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금식의 기도만 하면 모든 것들이 소원성취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나타납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일이 안 될 때는 무조건 금식 기도하라. 그러면 다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따로 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일러주라고 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감옥에 갇힌 자를 해방시켜주고 너에게 억눌리고 학대받는 자를 전부
인간답게 살도록 해주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금식도 필요하며 고행도 필요하며 훈련도 필요한 것이다.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거꾸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고행에 대한 아세틱 라이프에 대한 설명이 7절이라고 한다면 8절이 그 다음에 더 절통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 이 8절 말씀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에게서 무엇을 구하기를 원했던가? 메시아가 세워주는 다윗의 제국에서 너희들이 전부 높은 자리 하면서 왕궁에서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러한 영광을 바랐으며 그것이 시온의 영광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영광이요 그렇게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살아간 자들이 아니냐.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세로야 너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메시아의 제국이 다윗의 제국 처음 섰을 때 너가 높은 자리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왕궁에서 거들먹거리기를 원하고 있는 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드디어 9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메시아가 선지자의 한 사람이고 조금 나은 사람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면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전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침 여기 얘기가 선지자로 나왔으니까 이제 뒷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선지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 정경에 있어서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거기 말라기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선지자가 자기가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영적으로 기대했는가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전 400년경에 서여진 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 제일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의 글 4장이 마지막 장이죠. 그 가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끝을 지금 보고자 하는 겁니다. 구약 선지자의 끝을 지금 보게 되겠습니다. 말라기 제4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종말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5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게 되면 요단 강가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뛰노는 가운데 회리바람을 타고 제자 엘리사가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성천을 하는 것이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자가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다시 와서 메시아 전에 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아 앞길을 편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소개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주전 400년경에 썼던 마지막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주전 400년 내지 410년경에 느헤미야 바로 다음입니다. 느헤미야가 실권한 것이 한 410년 내지 주전 420년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엘리야십에 의해서 유대교가 부패하는 것을 보고서 견디지를 못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 소선지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희망을 바라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언제 올 것인가? 400년 후에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400여 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선지자입니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내가 주는 회개를 하기 위한 물세례를 받으라 했을 때 그 앞에 가서 어떻게 하면 물세례를 받고 저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구름같이 몰려드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가 선지자였지만은 이 선지자의 견해가 400년 만에 나타난 귀한 선지자 세례 요한도
선민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를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으니 너무나 답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선지자 보기를 나갔더냐, 세례요한 정도를 보기로 나갔더냐, 믿음 생활 그 정도로 하려면 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더 나은 선지자가 왔으니 메시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제부터 나와 같이 하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대의 획을 긋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 획을 끊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다음에 10절이 나타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다시 오는 엘리야 그가 바로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자, 말라기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 주면서 그렇다면 여기 논란이 좀 있습니다. 하늘로 그냥 올라갔던 엘리야가 어떻게 제사장 사가랴와 이건 누가복음에 있는 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늙은 아내 엘리사벳에게서 회춘이 되었고 불임 여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마치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아들 이삭을 100세와 90세에 낳듯이 늙은 사가랴와 그의 불임 여성이었으며 이미 늙어버린 아내 엘리사벳이 합방을 하여 세례요한을 낳게 된 사건을 누가복음 1장에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시간이 크게 없더라도 한번 들여다봅니다. 누가복음 제1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차이신 줄 알고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교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의사 누가도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왜 고민했느냐 하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던 엘리야가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이 세상에 온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리인카네이션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환생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불교도 환생론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파에서도 종교에서도 많이 환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의사 누가가 적어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환생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라고 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오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가 바로 세례요한이다. 엘리야가 그 종교적인 암흑 시기에 아왕의 시대요 이세벨의 시대였습니다. 바알을 출신으로 섬기면서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 자체를 하나님 신앙을 말살시킨 시대입니다. 그 캄캄한 시대에 삐틀 찾은 자가 엘리야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던 엘리야의 그 심령을 가지고 또 엘리야가 얼마나 선지자 중에는 선지자였습니다. 능력이 특출했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가 반드시 오게 된다. 그가 바로 세례요한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마태복음 11장 본문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세례요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가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가장 가까이서 알고 소개를 해주고 물세례까지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아의 일을 위해서라면 그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칭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으로 가셔서 좀 보셔야 될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이 얼마나 컸기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정상적으로 낳은 남녀가 합방을 하여 낳은 자식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극찬 중에 극찬을 왜 했을까? 요한복음 1장 15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치려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나보다 먼저 계심. 분명히 6개월 뒤에 모태에서 태어난 자가 동생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 말씀은 잉태되고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제성리라고 프리이그지스턴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인간이 있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자 누굽니까? 여호와란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선제성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또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요한복음 1장 27절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입을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신발끈을 푸는 자가 바로 종이란 뜻입니다. 나는 그의 종이요 그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역시 11장 27절을 통해서 압니다.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보내준 것인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계시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세례 요한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자기는 하찮은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자식이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 대목은 워낙 중요해서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믿음을 가진 큰 사람이었던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모든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베스트 프렌드다, 들러리다. 그러나 세상 만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입성시키면서 새 예루살렘을 마치 신부처럼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잔치 자리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 기쁨에 충만한가? 그 영광을 나누는 그 자리에 너도 서 있도록 하라. 나는 그 기쁨을 영적으로 미리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 자인지 모른다.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못해서 태어난 우리가 거듭 태어나기 전에 적어도 세례 요한을 보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많은 또 설교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 대목들보다는 마태복음 3장일 것입니다. 3장에 보게 되면 두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가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특별히 많이 설교에 나오는 것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마치 전령과 같이 왕이 행차를 하신다 미리 백성들에게 소리치는 자와 같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공기의 떨림으로 사라질지라도 바로 그 뒤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구원주가 오시기 때문에 얼마나 기쁨의 소식인지 모른다. 그러한 아무런 공덕 없을지라도 그 소리만을 분명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존재일지라도 그 소리를 열심히 외치는 복음의 전령들이 되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자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1절을 또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선지자이며 세례를 베푸는 요한은 물세례 회개하라고 하는 물세례를 줄 수 있을 따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줄 수 있는 것도 물세례 정도입니다. 우리의 목자장이시오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해 준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 갖고 계신 것이 다른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가 성령 세례고 또 하나가 불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요한복음 14장에 가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여 강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성도들인 의인이 된 너희들에게는 임재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요
모든 진리를 내가 전해준 말을 다 깨닫게 되는데 그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쭉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는 굉장히 좋은 것을 압니다. 그런데 불세례가 또 있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오시면 불세례가 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불세례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결박하여 지옥불에 집어넣기 때문에 자신들을 태울 불이 바로 이 불세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들에게도 준다고 할까요?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고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성도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성이 깃들어 있는 육신을 가지고 탐욕과 이기심에 젖어 있는 육신을 갖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자들이 성도들의 자화상입니다. 날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생활을 이루어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태워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도 내가 내 형제를 미워하였고 내가 싫어하는 자에게 얼마나 나쁜 말을 했으며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학대하는 자리에 있었던가를 회개합니다. 이 잘못된 습성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불로 태워버려 주십시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입니까? 설교할 때에 히브리서 4장을 갖고 있습니다. 수술용 칼과 같아서 좌우의 날성근과 같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살려야 될 것, 죽여야 될 것을 잘라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암덩어리는 잘라내야 됩니다. 나쁜 습성과 나쁜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욕구도 잘라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예 태워버리십니다. 그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필요할 때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좀 태워버려 주십시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도박을 끊지 못합니다. 이쁜 여자만 보면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좀 태워버려 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잘라주십시오. 그 기도를 성령의 사람이라면 해야 될 줄 압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깨달음으로 전해주고 있는 자가 바로 놀랍게도 이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여자 가운데서 태어난 자에게 얼마나 훌륭한 자인지 모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게 되면 보라 세상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이나 증거를 해줍니다. 또 자신의 제자였던 안드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는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자신의 제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내줌으로써 안드레가 자신의 형인 시몬까지 데려오고 또 자신의 친구였던 빌립까지 데려와서 결국은 다 사도로 세움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사명을 감당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섯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지극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너희들은 성도이며 너희들의 신앙의 상태와 믿음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약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은혜가 있는 자들이다. 왜? 천국에서는 너희들이 더 큰 자가 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때까지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을 흔히 적극적인 풀이를 한다고 해서 좋은 뜻으로 천국은 침략해서 뺏어야 된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라 할 때 자주 써먹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의 어려움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들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빼앗어 자신의 것으로 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천국을 명분으로 빌려와서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남의 얘기할 것 없이 저기 역사 가운데 있던 우리 조선의 이웃나라 이야기 딱 한 토막만 하겠습니다. 1850년에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잘 압니다. 1840년에부터 아편전쟁이 일어납니다. 영국하고 주로 아편을 가지고 청나라가 맞겠다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1840년에서 42년까지 했는데 42년에 드디어 청나라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편전쟁입니다. 청나라의 중국을 다스리던 청왕조의 위신은 땅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8년 후에 1850년
1950년이 우리 한국 땅에서 한국 전쟁이 있었다면 딱 100년 전입니다. 1850년에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밑에 동생이다 하면서 백성들을 모아서 저 무력하고 우리나라를 서구 열강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는 저 청왕조를 무너뜨리고 저 만주에서 온 왕조가 아닙니까? 외세입니다. 물리쳐버리고 우리 한인들에 의한 그 중국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왕조, 마치 원나라를 몽고적인 원나라를 명나라 주원장이가 물리쳤듯이 그때는 명교의 힘을 빌렸습니다. 조로아스터교. 이 사람은 홍수전은 기독교의 힘을 빌려서 천하통일을 다시 하려고 외세를 물리치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태평천국의 날입니다. 저기 총나라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는 오나라 땅으로 내려와서 양쯔강 유역을 거의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호응을 했기 때문에 북상을 하여 북경을 점령할 때를 앞두고서 거기서부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비옥한 양자강 유역 오나라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 견딥니다. 전쟁을. 1850년에 시작하여 그가 망한 데가 1864년입니다. 우리 고종이 1863년에 즉위했기 때문에 고종이 즉위하고 1년 후에 태평천국의 난이 중국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상천국을 만들려고 했던 자가 홍수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둘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 천국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해서 민심을 모아가지고 천하를 통일하려고 외세를 쫓아내려고 했던 자가 바로 홍수전입니다. 150년 전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계에서 오늘날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 나라에서도 마치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해방신학자들처럼 이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천국의 이름으로 백성들의 힘을 모아서 만육을 도모하며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상천국, 태평천국이 과연 올까요? 그것을 빼앗으려 하지만 그렇게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희생하고 봉사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희생과 봉사로 대속의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칭의의 은혜와 성령의 주심과 천국의 영생을 주심에 있는 은사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빼앗아 내 것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빼앗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 천국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고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원의 성취를 하는구나. 그 모든 것들이 13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제는 세례 요한으로서 그러한 시대가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한 시대의 획이 꺼지는구나. 너희들은 이런 것을 이제 청산하고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쁨으로 너희에게 주실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처럼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대목에서 읽어본 그대로입니다. 헤롯 안디바의 재혼을 했는데 데리고 들어온 딸이 있었습니다. 그 살로메가 춤을 잘 추어서 생일 선물로 남의 눈치 때문에 자기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헤롯 안디바가 호언 장담을 했기 때문에 그만 선지자의 목을 쳐서 줘버리지 않습니까? 참수형을 당한 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태평천국의 난이 얼마가 희생되었던가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2천만 명에서 약 7천만 명 사이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최소 수치가 2천만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14년 동안에. 그런 피해 전쟁을 원하십니까?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소원 성취를 하고자 하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목이 달아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온전히 만민구원, 영생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스도처럼 제자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들이 천국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